오늘 6월 12일 목요일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훈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한 절인데요. 같이 22절 따라하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늘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르게 하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보면은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분 여러분 보잖아요. 대부분 보면은 예전에 그 어떤 습관이나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면은 계속적으로 옛날에 했던 습관이나 옛날에 했던 그러한 삶 속에 묶여가지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이 배경은 에베소의 이 지역의 배경 속에 이루어지는데, 에베소 이 지역은 주로 무용로 그리고 특별히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서는 고대의 건동에 아주 풍요한 신과 또 성적인 즐거움인 아르테미스라는 아데미라는 이 여신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이 풍요에 빠져 있었고 또 성적인 이 방종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풍요를 누리고 성적인 방종에 빠져 있으면서도 전혀 이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점이 이 당시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나름대로 이제 세상적인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는 다니지만은 예수를 믿지만은 여전히 세상적인 삶을 살고 이러한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문제의 상황의 소식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이 성도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고를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옛사람을 좀 벗어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옛날에 그러한 습관과 옛사람을 이렇게 벗어버리지 못한 너희들을 보니까 참 안타깝다. 빨리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래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앞에 단어를 보면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한없는 욕망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유혹은 사탄이 주는 거죠. 사탄이 계속 유혹합니다. 욕심도 사탄이 주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이 유혹에 굉장히 약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유혹에 빠져버리는 거죠. 옛날에 그 습관들이 자기도 모르게 환경, 어떤 사람 유혹합니다. 환경이 유혹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이 유혹을 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욕심이 자꾸 올라오면서 결국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다시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다라는 말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습관이 있습니다. 예전에 가졌던 세상적인 습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습관이 있잖아요.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여기에서 물론 이제 풍요라든지 성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그 외에도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습관이 있단 말입니다. 그 습관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습관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말하죠. 그죠? 예전에 하였던 그 습관은 썩어져가는 거예요. 말, 행동, 여러 가지의 물질 문제, 또 심지어는 이제 성적인 문제, 이러한 다양한 문제를 결국에는 벗어버려야 되는데 벗어버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유혹받고 또 자기도 모르게 욕심을 따라가고 또 자신도 모르게 옛날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옛사람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다시 말하면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방인의 옛모습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할 때에 하였던 행동, 또 습관, 말,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나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습관에 있죠. 잘못된 거, 그죠? 우리가 말하는 것이라든지 행동하는 것이라든지 또 우리가 어떤 물질 문제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문제가, 그죠? 물론 여기에서는 아담이라는 풍류의 신과 성적인 문제 때문에 이루어졌지만은 이러한 아담이 여신 말고 예를 들어서 만몬신, 물질의 신이죠. 그죠? 그런 거라든지 우상적인 거기에 빠져가지고 유혹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그 습관을 나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은 나 자신의 우상이에요. 나 자신. 사실은 여기 어떤 아담이 풍요의 신, 성적인 어떤 타락이라든지 만몬, 어떤 물질의 신이라든지 이 땅 위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나 자신의 신이라는 거죠. 나를 하나님부터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데 벗어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에베소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이런 혼란이 자꾸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빨리 이 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또 강력하게 그들을 꾸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앞에 말씀을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한다 라고 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강하게 경고한다. 그냥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경고를 하니까 너희가 똑바로 듣고 빨리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 그런데 17절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 보면은 옛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세 가지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7절 보면은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허망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이 말은 방향이나 목표가 없다 이 말입니다. 방향이나 목표가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때에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허망한 것을 따라만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 생각이 잘못되니까 언어도 잘못되고 행동도 잘못되고 이제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은
방향과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방향과 목표는 뭡니까? 예수를 닮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닮고, 이제 성화라고 말하죠. 그죠? 계속 성화를 이루어드는 거죠. 우리는 완벽한 100% 성화를 하지 못해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성화를 향해 달려가는 거지 완전한 성인 일을 하는 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딱 분명하게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야지. 또 목표도 그렇게 잡고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사람은 그런 방향이 없어요. 그냥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냥 마구잡이로 막 살아가고 생각도 없고 방향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신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방향과 목표가 없으면요 사람이 허무에 빠져요. 허무주의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방향과 목표가 없으면은 허무주의에 빠지게 돼요. 니체 아시죠? 니체가 왜 허무주의에 빠졌는가 하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방향과 목표가 없어요. 예.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목표, 방향이 무너지겠다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마음이 허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18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떻게 해요?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신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지면 무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더 무섭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굳어진다. 완악해지는 거예요.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명이 어두워지죠? 무지하죠? 하나님에 대한 무지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마음이 다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총명이 어두워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한다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부족해도 말씀을 깨달으면 또 방향이 딱 바로 되거든요. 그죠? 운전하다가 여러분들 내가 차선을 넘어갈 때에 요즘에는 오토 시스템이 있어가 차선 넘어가면 삐삐 소리가 나죠. 그죠? 그러면은 내가 잘못 운전했구나 이러면서 핸들을 바로 잡는 거죠. 그죠? 우리의 시스템이 말씀의 오토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방향에서 벗어나면은 말씀의 오토 시스템이 딱 되면은 삐삐삐삐 지금 차선을 넘어갑니다. 이탈합니다. 경고하거든. 그러면은 내가 믿음의 핸들을 탁 바로 잡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오토가 안 된 사람, 말씀의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되지 않는 사람은 차선을 넘어갔는데도 술을 취한 것처럼 결국에는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들을 때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거 이거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무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좀 무지한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있으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거는 좀 못해도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적으로 무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무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망하였다고 그 구약에 나와요? 말씀이 무지하여 망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무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니까 백성들이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잘못된 제사를 왜 드립니까? 무지함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무지하면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완악함이 와요. 완악함. 마음이 굳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장마비가 오면은 위험하죠? 심장마비는 뭐예요? 심장이 멈추는 거 맞는데 굳어지면서 와요. 멈추기 전에 굳어집니다. 그럼 딱 굳어지면은 가슴이 어때요? 막 쪼이죠? 빨리 조치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빨리 심호흡을 하고 숨을 들으시고 내뱉는 거 빨리 하셔야 돼요. 네, 네. 굉장히 중요해요. 가슴이 답답할 때는 그냥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심장마비가 왔을 때 첫째 방법이에요. 네. 절대 서두르면 안 돼요. 절대 감정적으로 가버리면 심장이 멈출 수가 있어요. 그 심장마비예요. 영적 심장마비가 뭔 줄 알아요? 영적으로 딱 굳어질 때. 여러분들이 다 느끼잖아요. 그죠? 딱 그럴 때에 빨리 숨을 쉬어야 돼. 숨이 뭐예요? 말씀이 아니고 기도해야 돼. 기도.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숨을 확 뱉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멈추게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내뱉어야 돼. 안에 있는 좋지 않은 것을 내뱉는 거는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밖으로 배출하는 거예요. 숨을 들으시는 거는 공기를, 산소를 들으시어 가지고 심장을 돌리면서 피의 혈액순환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의학적인 거예요. 영적인 의학도 똑같아요. 내 영적인 심장이 멈추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토해내야 돼. 그게 안 토해내지면 위험해요. 그죠? 또 들으셔야 돼. 성령을 내 안에 들으셔야 돼. 그래야 심장이 다시 이렇게 움직이면서 펌프질을 하면서 피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따라하세요. 총명이 어두워지면 무지하여 완악하게 살게 된다. 이 18절을 제가 그렇게 글을 만들어 봤어요. 완악하게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돼요. 그럼 게임 아웃이 돼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단계를 보세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19절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대로 행하되. 감각이 없어요. 영적 감각이 없으면은 그거는 이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 영적으로 막 느끼는 거 있죠. 힘든 것을 느끼든 좋은 것을 느끼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가 막 기쁜 것만 있으면 이게 다 은혜인 줄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것만 다 은혜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내가 말씀을 듣고 막 이럴 때, 막 힘들 때 있죠. 그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지금 이것을 내가 수습해야 되구나.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게 감각이에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 과정을 무시해버리고 넘어가면은 이 감각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잘 들어요. 말씀을 들어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감각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면은 자신을 방임하게 돼요. 방탕에 방임한다는 것은 자기를 그냥 거기에 맡겨버려요. 성령에게 맡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사탄에게 자기 몸을 맡겨버려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그냥 막 행하는 거예요. 막 그냥. 여러분들이 보면은 가끔 주위에 보면은 막 그냥 방탕에 빠져가 막 그냥 막 굴러가고 막 그 욕심을 따라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볼 수 있잖아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처음부터 그래 되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단어를 제가 말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갑니다. 구습을 따라갑니다. 그 다음 단계는 마음에 흠한 것이 자꾸자꾸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게 되고 완악하게 되면서 감각이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방탕에 방임하게 되고 더러운 것, 욕심대로 그대로 살아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은 계속 그래 돼요. 그 첫 번째 단추가 마음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17절에 마음이 허망해지면은 나중에는 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지 못하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나중에는 안 돼요. 자기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직도 우리는 옛날의 그 습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이걸 벗어버리지 못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은 새 사람이 되는 그 비결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겠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옛사람 완전히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